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15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곳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크고 놀랍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이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서 6장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성벽 역사가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동안에 이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많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산발락과 도비아 또 여러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네들이 늘 그렇게 방해하면서 누구를 두렵게 하려고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고 했죠. 근데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벽 공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번엔 누가 두려워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그러니까 성벽 공사를 했던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 말씀에 보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낙담을 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낙담을 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벽 공사하는 과정 속에는 계속해서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했어요. 못 짓게 하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그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끝끝내 이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누가 두려워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여기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잡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나 저래라 안 된다 된다 놔라 시작해라 뭐 별 소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모두 끝나는 게 있어요. 결과를 만들어내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맙니다.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 뭐 그냥 난리 그런 난리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결과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 한 방향으로 싹 가서 일사천리로 확 끝날 것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천만에 그런 일 없습니다. 인간은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방향이 다 달라요. 다 누구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느냐면 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일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모습을 만드는 방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방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일사천리로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교회는 늘 방향, 이런저런 부딪힘 속에서 방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느헤미야가 여러분 방해하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 돌아올 때,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일을 시작할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밤에 무너진 성벽을 자기와 몇몇 사람들이 쫙 시찰을 해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런지, 어떻게 해야 될런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런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느헤미야가 신앙인이면서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일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먼저 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아닥사스다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가 있는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많은 어떤 나름대로의 세력들을 모르겠어요. 다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해할 때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또박또박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가 뭐였어요? 예루살렘에 오는 목표는 딱 한 가지였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오노 평지라는 데서 한번 만나자 이렇게 느헤미야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오노 평지까지 가려면은 며칠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멈춰서는 거예요? 공사가 멈춰서잖아요. 안 가요, 그냥. 공사가 멈춰지지 않도록 하는 방편, 그 방향이 설정이 되니까 그 방향과 맞지 않는 건 다 쳐내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50 며칠 만에 다 끝내버리잖아요. 공사를 다 끝내버려요. 끝내고 나니까 이게 이번에는 역전이 되는 거죠.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근데 그 두려움이 느헤미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16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 일은 느헤미야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아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가는 과정 속에서는 서로 하나님 언급하고 안 된다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과를 나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잡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결국은 다 멈춰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6절, 17절, 17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요. 갑자기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도비야가 이 성벽 건축하는데 반대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누가 편지를 보내냐면 유다 귀족들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유다 귀족들이 도비야에게 편지를 보냈다가 아니라 방해하는 과정 속에서 유다 귀족들과 그리고 도비야가 어떤 작당을 같이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도비야는 어느 순간에 이 유다의 사람들과 자녀들도 결혼을 하면서 하나의 그 유다 땅에 예루살렘 안에서 이방인임에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자꾸 방해하느냐 하면 도비야의 힘을 얻은 유다 귀족들이 느헤미야가 행하는 그 일들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18절 말 끝에 보면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세력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한테 와가지고 큰 소리도 쳐보기도 하고 내가 야 임마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야. 나도 이 유다 땅에서 나름 세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서 계속 느헤미야가 오는 거죠. 그래서 19절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도비야의 선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유다 귀족들이. 도비야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도비야가 이 유다 땅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는 뭘 했어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유다 귀족들과 나름대로 유착 관계가 있다고 보니까 뭐가 우선인지 뭐가 후인지 전혀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도비야가 편지를 보내서 어, 너의 이 하는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자꾸 하거든요. 두렵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일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늘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소음과 소리를 잘 구별해야 돼요. 소음은 여러분 어떤 교회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들, 교회가 무슨 일들을 해나갈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소음들이 일어납니다. 사방에서 소음들이 일어나요.
그 소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흐트러져 버리면 뭘 구별을 못하냐면 소리를 구별을 못해요. 소음은 사탄도 소리를 내거든요. 사탄도 소리를 내고 사람도 소리를 내고 사람과 사탄의 소리가 함께 움직이면서 그것이 하나의 세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구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소리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가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신앙의 터전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걸 구별을 해보지는 않으려고요. 그냥 그때 되면 수많은 정보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지럽게 만들어요. 정보와 정보가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을 맞추어서 가려면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늘 재미있게 보는 게 뭐냐면 어떤 교회 일들을 해나갈 때마다 과연 소음은 뭐고 소리는 뭘까 하고 가만히 보는 겁니다. 가만히 보다 보면 아하, 이게 소음이고 이게 소리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소리와 소음을 잘 구분할 때 거기서 분명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결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고 감동하는 게 아하,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늘 알게 되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침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봤지 않았어요? 에스라에서 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사람들이 왔는데 오다가 딱 하고 이런저런 부딪히니까 몇 년을 못했다 그랬어요? 16년을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지었어요. 왜요? 여기저기서 소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소음이 많은데 정신을 팔려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인이면서 굉장한 지략가예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52일 만에 약 한 2달도 안 돼서, 우리 계산법으로만 2달도 안 돼서 딱 예루살렘 성벽을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때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딱 문제가 발생하면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소음과 하나님의 소리를 잘 구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내가 누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냐면 소음에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잘 듣고 이 믿음의 길을 흐트러지지 않게 걸어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